중독은 노예라는 어원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독이 걸리면 거기에 빠지죠. 그리고 중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하게 되면 일상적인 삶이 방해를 많이 받죠. 그리고 제일 1순위가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하는 게 1순위고, 그래서 도박을 하느라고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구두돈까지 빼서 도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해요. 훔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약상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파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가는데, 중독을 죄로 볼 거냐 병으로 볼 거냐, 두 가지 다 함께 볼 수도 있지만, 중독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편견 없이 한번 봐보자. 죄냐 병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 개인이 왜 중독이 될까? 모든 사람이 중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독 여러 가지예요. 정부에서 지정한 4대 중독이 있죠.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성 중독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운동 중독, 책 중독도 있어요. 책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현실을 왜 도망치느냐? 현실에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 현실을 부딪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몰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 중독도 있어요. 좋은 중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회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모든 중독의 결말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 중독도 운동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무릎 다 나가도 운동해요. 독서 중독이 좋은 것 같지만 책을 보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해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독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목적성을 가져요.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좋고 재밌고 편해요. 처음에는 이 중독 물질을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가 게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게임 중독이 된 아이들에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이 다 게임 중독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네?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각한 게임 중독자냐, 그냥 게임 중독은 안 됐고 게임이 좋아서 많이 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은,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게임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재밌어서 해요 이러면 중독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해요 이러면 중독자로 볼 수 있어요. 게임 중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 여러분, 술을 먹으면 우리 몸이 감각이 마비가 돼. 그래서 술 먹고 맞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왜냐면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 안다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뉴스가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신체에서 배고픔을 알려줘야 되는데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니까 몸에서 영양이 다 떨어져 나가도 배고프다는 신호의 감각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느라고 그 감각이 마비됐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파괴성의 목적이 있고요, 신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또 목적이에요. 우리가 몸에 막 고통이 있으면 뭘 먹습니까? 진통제를 먹죠. 그래서 감기 걸렸거나 뭐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진통제를 먹어서 그 통증을 어떻게 해요? 완화시키고, 몸에 통증이 있으면 그런 진통제를 먹는데, 그러면 마음의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마음의 통증. 그래, 기도를 해요. 맞아요.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위안과 힘을 받죠. 근데 가만히 현실을 직시해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독자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노장애도 많고, 그게 다 마음의 고통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한테 위로와 위안과 힘을 못 얻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마음의 통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고 위로받으면 중독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꿀꿀하면 나가서 쇼핑을 하기 시작. 그래서 쇼핑 중독자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중독은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바깥에 찾는 행위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문제 해결을 바깥에서 찾는 거죠. 자식이 속썩이니까 아우 승질나 열받아 이러면서 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자, 술을 마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열받고 속상한 거를 달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라고 하는 큰 흐름은 결국 자기를 위로하고 달래는 기능이 있다. 프로포폴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포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의 특성이 진통을 해주는 효과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물들은 특히 느슨하게 만들어져요. 중독자가 될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고 어깨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긴장하는지도 모르고 평상시에 맨날 살아요. 근데 술이나 약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풀어져요. 편하네. 괜찮네. 뭔가 나를 평안하게 하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는. 심해지면 이제 중독자가. 그럼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중독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중독이라고 하는 그 목적성은 자기를 진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당연히 진정시킬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마음의 고통이. 그 원인을 세밀하게 찾아봤더니 인간의 마음의 고통의 근원적 원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 너는 몹쓸 놈이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열등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가 자기를 정의 내렸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를 내려요. 한번 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자, 예를 들면 우리 바보라고 치게 봅시다. 너는 바보 같은 놈. 이런 게 우리 마음의 자리.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바보라고 여기는 걸 의식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의 범주가 더 많아요. 자, 의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나를 바보라고 여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화가 나요. 그리고 항상 긴장해요. 왜 긴장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 남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의 평판과 평가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그래서 남 의식을 많이 하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그 사람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는 형편없는 놈. 넌 바보 같아.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이런 믿음, 신념,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서 있어요. 있는데 제가 20여 년 동안 상담을 현장에서 쭉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얻은 결론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나는 바보 같아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 이 드는 게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게 어떻게 반복되냐면 계속 자기한테 이 메시지를 심어요. 스스로가. 넌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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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지 본인이 인지를 못해. 계속 자기한테 일종의 세뇌시킵니다. 넌 바보 같아. 바보 같으니까 이런 것도 못하고. 바보 같으니까 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바보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널 좋아하겠냐. 저 지나가는 사람 봐라. 다 잘났는데 너는 바보 같지 않냐. 이러면서 모든 인생의 시간 순간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 근데요, 술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약을 한번 딱 넣었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우스에 손을 딱 놓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 바보야, 이 멍청아,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에 집중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이 개인은 얼마나 많이 평안하겠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안 빠질 수 있겠어요, 중독에? 일순간 자기를 구원시켜 주잖아요. 자기를 더 이상 바보라고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안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독자는 사실은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피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독자이기도 하고 이런 심리적 아픔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엄청 귀한 존재구나. 그죠? 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거는 내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외치고 알려줘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더 진리예요. 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거는 알겠어. 알겠고 근데 그 사랑은 나와 관계는 없어. 난 바보 같거든.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리는 없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문화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한 사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항하기 힘드니까 그럼 날 바보처럼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바보라서 그 바보를 숨겨야 되는데 진리요 옳다고 말하는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나요? 반박하면 이 바보 멍청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바보 같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즉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의 궁극적인 결말은 자기 파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해.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 심리적 장애의 여러 구간 중에 중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없고 중독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타인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 사랑은 유아적 자기애적 상태를 얘기해요. 유아적 자기애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유아적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 진실.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신은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렸을 때서부터 경험 속에서 이제 경험이라는 것은 양육의 환경이에요. 양육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확증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늑대 소녀 들어보셨죠? 늑대 소녀는 늑대가 어렸을 때 물어서 데려가가지고 늑대 안에서 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늑대 소녀가 인간입니까? 늑대입니까? 그 늑대 소녀는 자기가 인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 시각에서 너는 사람이야. 너는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표현하고 얘기해줘도 아닌데 나는 인간의 말을 써본 적이 없고 오 이러면서 막 계속 그들과 어울리고 놀아놨던 거 아니겠어요? 자라나는 환경. 그래서 자기는 늑대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런데 그 늑대 소녀가 실존적 정체성이 늑대입니까? 인간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사실상 나라는 정체성을 모릅니다. 실존적 정체성을 몰라요. 왜? 인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바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에 도래됐느냐가 그게 나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적 진실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황금 덩어리에 똥이 묻었어요? 그러면 그 황금은 황금이 아닐까요? 근데 그 황금은요, 자기가 똥이 묻으면 자기가 똥이라고 생각해.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실체에 근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체처럼 느껴져요. 왜? 부모가 나한테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막대했고 나를 방치했고 나를 학대했고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쓸모없는 애구나.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근데 이 한 번 자기가 정의를 내리잖아요. 나는 똥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한심. 이렇게 한 번 정의를 내리면 이걸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우리한테 왔다고 말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탁 막아요. 그게 좋은 소리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서 그 믿음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잠시 보류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종교 행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살짝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위안을 받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믿음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깨트릴 때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뭔가 계속 달라고 요청하고 갈급하고 갈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면에 물이 뿌려지면 계속 마르니까 계속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나 자체는 똥이고, 근데 똥이니까 가치 있게 되려고 얼추 노력해야 되니까 거룩한 곳에 살짝 가는 거죠. 가서 그래도 나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진짜 믿음은 안 깨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믿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알아봐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도 속여요. 근데 태도, 행동, 관계 속에서는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관계 속에서는 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통과 풀리지 않는 괴로움을 단박에 해소할 수 있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쫓고 뭐 다른 걸 막 하더라도 이거를 이길 재간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사실상 중독이 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죠?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술이 하나님보다 더 좋구나. 마약이 하나님보다 더 좋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구나. 이래서 그것을 우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더 우리가 꿰뚫어 보면 술이 우상이 아니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믿음을 안 바꾸거든. 자기 생각이 진리보다 더 우선시돼요. 그래서 자기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호구로 볼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안 해야지. 그래서 화를 잘 내요. 화를 왜 그 사람이 잘 내겠어요? 나를 바보로 볼까 봐 염려해서 내는 거예요. 성격이 타고나는 거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양육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식이 그게 굳어진 게 성격이에요. 그 유기체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그 삶의 전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봐요. 엄마는 아빠한테 계속 사용해보고 이게 가장 안전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 나 아파 이러면 조용해. 엄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그냥 해서 애가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엄마한테 소통을 했는데 오히려 혼났어. 옛날엔 여러분 운다고 많이 혼났잖아요. 뭘 잘했다고라 이러면서 많이 혼냈잖아. 그러면 그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마음의 어떤 것을 표현하면 내가 혼나고 처벌받는구나. 그러면 숨겨 감정을. 그리고 감정을 숨겨봤더니 혼나는 일이 많지 않게 돼. 그러겠죠? 엄마가 뭐 야단친 일이 적겠지. 계속 징징거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최적화돼요. 내 마음을 내 욕구를 표현해본들 나만 손해보고 혼나니까 그냥 내가 감당하는 게 낫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이제 말을 해야 될 때도 안 해. 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성격이 이제 굳어진 거거든. 근데 이런 성격이 또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눠야 행복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또 스스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째요? 술 한 잔 마시면 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 아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금지하고 있었던 이것이 술의 감각을 마비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풀어져요. 풀어지면서 일순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일탈의 개념이 여기에 소속됩니다. 뭔가 환기가 돼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오히려 억압을 많이 할수록 이 일탈을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중독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 무엇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없애려면 중독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진정한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고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더 이상 진통약이 중독인데요. 이 진통약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고통이 계속 있는데 진통약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더 나쁜 선택. 중독도 나쁘지만 어쨌든 더 극단적 선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